시편 37편 3절 4절 봉독합니다. 주를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내가 땅에 거하게 되고 내가 진실로 먹이우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시대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은행들도 무너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경제도 침체되고 잘 다니던 직장이 감원 대상이 되어서 그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마지막 때를.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Trust God,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거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do good.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고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good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은 양선이야. 양선은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착하게 안 살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의미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며 셀피시하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닮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양선, goodness. 그래서 do good. 주를 의지하고 do good.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땅에 거하게 되고,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것, 구원받는 거랑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 베릴리가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베릴리,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진실된 분이시지만은 가끔 베릴리 이러한 표현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야. 네가 정말 먹이울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것을 담당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의 먹는 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주를 기뻐하라.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이 말은 다시 똑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저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이보다 확실한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지탄의 대상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꺼려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꺼림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말씀 밑을 이제 계속 보면 시편 37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여기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 그래요. 저희는 약속이 지금 이제 환란이 몰려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상에 보면 환란이 주의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주의 진노는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계시록 8장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불기 시작하면서 첫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마운틴이면 마운틴,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해, 달, 별에 이르기까지 3분의 1씩 다 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 엄청난 이러한 환란과 진노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는 환란 때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환란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공중 강림이 있기 위해서는 넷째 인도 떨어지고 여섯째 인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넷째 인 떨어질 때 지구상에 몇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어. 근데 4분의 1이 죽는 그 첫째가 검, 두 번째가 hunger, 세 번째가 death, 네 번째가 뭐예요? beast on the earth,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4분의 1의 권세를 줬어요? 창백한 말 탄 자 데스와 그 뒤를 따른 헬, 음부에게 4분의 1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네 가지로 죽이죠? 아직 안 일어났어. 그럼 이 닥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는 환란 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그냥 겨우 먹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 말씀대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스페어 아끼시지만은 원수는 철저히 디스트로이 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어떤 게 악인이고 어떤 게 의인이냐. 21절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아주 심플해요.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두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까닭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 근데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실. 한쪽은 뺏으러 오는 것이고 한쪽은 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뱀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후손도 똑같은 두 흐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실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3절 보세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바라는 바가 있는데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뭐 주머니를 터는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껴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더하시고 흩으면 흩을수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게 진리예요.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do good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자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the perfect man이라고 하세요. 완전한 사람. 나가서 the upright 정직한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자의 결국은 peace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러한 사람의 데스티네이션은 피스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38절 반대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안 걸어. 적당히 믿어.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교회를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말씀도 적당히 이렇게 이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하나님은 환난 때 저희의 힘,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누구를 찾나요? 도와줄 사람을 찾나요? 물론 찾아야 되겠죠. 어떨 때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옆에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주여 부르짖잖아요. 샤우팅 하잖아. cry라 그러잖아요. cry out.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줘. 진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한 자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거로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봐요. 시편 51편 계속 봅니다. 제가 작은 블록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통회하고 씻김받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자가 주의 단에 드리는 숫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같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죠. 새로운 심령,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51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유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간절히 원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임했는데도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됐잖아요. 근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때서는 기뻐서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오시고 묵상하신 분들은 숫소가 나올 때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숫소가 나올 때? 아니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생각 안 나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나의 감사의 예물 숫소 3마리라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사무엘상 1절
젖을 뗀 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해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죠. 아기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셔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지금 숫소를 드리러 나아간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 깻잎 같은 쌈이고 그 안에 누구를 담은 거예요? 사무엘을 담았어요.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그때는 막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애기 좀 갖고 싶어요. 막 기도하던 그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과 한나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나한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도로드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도 얼마나 그동안 이 젖대기까지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양육을 잘했는지 엄마 따라갈래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서 그 당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대조되는 그 가족이 누구냐면 엘리 식구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 이름 비누아스와 홈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 사무엘 엄마 이 한나의 가족과 분위기가 틀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제사장인데 뭐라고 기록되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나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때 숫소로 드리는 그 숫소를 3마리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엘리의 자식들은 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21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러한 마음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숫소가 하나님 무슨 뭐 비프를 먹어야 스테이크를 먹어 아니라고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한나를 권고하사, 영어로 보면 비짓,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어. 그러니까 비지팅을 continually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 사무엘은 그 당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당시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되는 사사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펴봐요. 성경 역사 전체. 이제 지금부터 다가올 일. 성경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일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15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니 보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기억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임박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 밑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나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는 전에도 없었고 다시 없을 엄청난 환란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숏하게 감하리라. 그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환란이 아직 닥치지 않는 것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지금 임박하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공중 강림이 성경에는 휴거란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서부터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는 하나님의 첫째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계시록 19장에는 먼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결코 먼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워. 주님의 지상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9절서부터 펼쳐져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그의 군대와 함께 내려와요. 그때 마주할 자들이 누구예요? 잘 봐요. 굉장히 가까워. 나타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땅의 왕들과 그들의 armies, 군대들이 누구랑 전쟁을 하려고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 적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예요? 42달. 성도를 이기는 시간이 42달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챈다면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날까? 이러한 금융이 무너지고 화폐가 다 전 세계가 무너지고 전부 디지털로 합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날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모든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월십을 받아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표를 시행을 해야 돼.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교회도 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이제 패턴의 가장 첫머리 창세기 6장을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great, 엄청났다를 관영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엄청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죄악이 엄청나.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continually evil,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자. 그래서 홍수가 온 거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노아 패밀리. 근데 성경은 8절 가르쳤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모든 생각이 continually evil, 악할 뿐일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한 눈동자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잖아요. 노아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Noah was a just man. 그리고 perfect in his generation.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generically 오늘날 DNA를 이 사탄이 파괴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가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식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똑같이 이전에 창세기 6장이고 이전에 여기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게 석 줄로 나오는데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라 해놓고 죽었다라고 안 되어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투캠 데려갔다는 거예요. 휴거됐다는 거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데려가셨는가를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이 가르쳐줬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나를 기쁘게 하는 약삭 바른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제발. 여기서 이사야 57장 말씀을 보세요.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서 자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merciful man. 자비한 자들이, 여기 똑같이 아까는 took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한 자들이 taken away.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from the evil to come. 악한 것들이 그 환난과 진로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임박해요.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감람산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라는 그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를 위한 무대,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공중 강림도 너무너무 가까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이제 자기의 3년 반에 큰 말하는 그 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그 법을 변경시키고 이제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시행할 때가 되면은 too late. then too late. 그렇게 위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이 힘든 때, 지금 어떤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는데 눈물겨워. 잡을 잡기 위해서 진짜 100번도 아니야 1000번이 넘게 어플라이를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 It's true.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잠만 잡으려고 살려고 하면은 잡이 우리를 살려주질 않아요. 이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trust God.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그러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꼴로 변화돼야 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merciful man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이 자비한 자를 취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려고 하는 헐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말로만 진짜가 아니라 삶이 진짜가 돼야 돼. 적어도 내 식구가 나를 알아줘야 돼. 주변에 날 가까운 사람이 알아줘야 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돼요? 진짜로 변화돼야 돼. 진짜로 통해야 돼. 오늘날 심각한 경제난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량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AI 인공지능의 발달과 로봇 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사람의 일자리는 위협을 받고 급속도로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trust,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땅에 거하게 되고 먹이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맡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O you of little faith. 이 얘기는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라 a little과 little의 차이는 뭐냐, a little은 적은 거고 little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렴. 그래서 오늘을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For the morrow shall take thought.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또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주를 기뻐하라고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 짓눌려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2종 탐꾼이 둘과 열로 갈렸죠. 열정 탐꾼은 부정적인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옥조사는 장대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걸 능히 퍼먹을 수 있어. 퍼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야. 열과 둘의 차이예요. 그 얘기야.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되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서 퍼먹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열정 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그 트러스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열정 탐꾼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칼렙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한국말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If you can believe,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all things possible to him that believe.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어. 믿을 수만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시편 37편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는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자들이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조그만 레스토랑 하나를 하더라도 어디를 가면은 사람 인색하고 불친절하고 한번 오면은 다음에는 안 가고 싶어. 그럼 그 집 망하더라고. 근데 어떤 집은 자꾸 퍼줘. 친절하고. 그럼 그 집은 점점 잘 돼가지고 하나 했던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게 돼. 그 차이예요. 나만 위해서 아주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망하는 길로 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 근데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자꾸 남을 이롭게 하면 결국은 그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끄고 갚지 않는 자들이고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한 움큼의 가루, 아주 적은 기름뿐이었지만 그 절대 핍절과 취약한 상황에서 그 열악한 가루, 그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구운 그 떡을 엘리야와 먼저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팁을 가르쳐 주셨는데 따른 거예요. 과부의 통의 가루가 넘쳐나고 병의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흩어 구제할 때 오히려 더 부욕해 되고 풍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통회하고 씻기어진 새롭게 된 은혜 받은 자가 결국 하나님 단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숫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숫소의 예물을 통해 생각나는 인물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며 함께 예물로 드린 숫소 3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씩. 이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받게 되었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으뜸가는 사사로 쓰임받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다윗의 계보를 이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부는 역학하는 사람들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쉬운 것 같지만 너무 힘든 게 심보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심보. 씨예요. 결국은 씨. 그러면 내 대해서 내가 이 심보를 고쳐야 돼.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던 찢어지던 이 심보를 찢어서 고쳐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 중심을 고쳐야 돼. 진짜 문제는 언제나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진짜 믿어야 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직과 진실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인색하지 않고 흩어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잘 돼요. 결국은 잘 돼요.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비한 자들이 결국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취하여 감을 입는 주의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휴거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쩌든지 선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깝고 주의 공중 강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서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히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바라고 간구한 대로 선하게 구제하고 베푸는 힘이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